오늘 말씀 율법의 끝에서 복음이 시작되다, 율법의 끝에서 복음이 시작되다라는 말씀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계속해서 산상보훈에서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는 말씀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러 오셨고, 너의 의가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하셨다는 말씀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누가 듣습니까? 함께 5장 1절 말씀 저희가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아멘. 제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누구에게 하신 말씀입니까?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께 나아갔던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바로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주님께서.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희의 의가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표정이 어땠을까요? 아마 얼굴이 빨개지지 않았을까? 예수님의 얼굴을 보지도 못한 채로 고개를 떨구고 땅바닥을 본 것은 아닐까? 왜냐하면 제자들은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인지 너무나도 잘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기관은 어떤 사람입니까? 헬라어로 그람마테우스라고 하는 사람은 단순히 그냥 성경 베껴 쓰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날로 치면 율법학자 겸 신학교 교수 겸 대법관을 말해요. 대법원 판사를 말합니다. 이들은 어릴 때부터 말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토라 전체를 암기했고 탈무드와 미시나라고 하는 세부 규정 다 통달했습니다. 정식 서기관으로 인정받으려면 30세 이후에나 랍비에게 안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훈련됐어요, 이 사람들은. 회당에 서기관이 들어오면 모든 사람들이 다 일어났어요. 대법관 판사가 들어오는 다 일어났습니다. 그의 율법 해석은 법정에서의 최종 판결이었습니다. 얼마나 존경을 받는 사람입니까? 그런데 너희의 의가 서기관보다 나아야 한다니요. 말씀에 어렸을 때부터 정통한 서기관, 대법관인데 어떻게 이들보다 나을 수 있겠습니까? 또 바리새인은 누구입니까? 바리새인은 히브리어로 페루심이라고 하는데 구별된 자라고 얘기해요. 구별된 자. 이들은 모세의 율법 613개 조항을 삶의 모든 영역에 적용하며 살았어요. 특별히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기 위해서 규정만 39가지를 지켰어요. 안식일에 걸을 수 있는 거리가 정확히 2000규빗, 약 900m로 제한됐어요. 900m 가면 더 이상 가지 않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다 일일이 계산했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글자 2개 쓰는 것 이상도 금지였어요. 불키는 것 금지입니다. 짐을 옮기는 것도 금지입니다. 식사 전에 손을 씻는 방법도 규정이 있었고, 시장에서 돌아오면 반드시 전신을 씻어야 됐어요. 부정하다고. 이 정도로. 안식일에 성지순례 가면 엘리베이터가 전층이 다 눌려져요. 유대인 엘리베이터는. 누르는 건 노동이에요. 절대 안 합니다. 그걸 옆에서 다 지켜보고 있어요. 11조는 채소밭에 박하, 회양, 근처 같은 허브 한 포기까지 다 재가지고 정확하게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모두 다 해낸 사람이 누구냐? 바리새인인 거예요. 바리새인. 말씀대로 행하고 이것을 정확히 지키려고 애썼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너희의 의가 바리새인보다 나아야 한다.
이 말씀을 듣는 제자들은 어떻겠습니까? 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다 어부 출신이잖아요. 랍비 학교에 들어가면 어릴 때부터 선발되어야 되는데 당시 어부가 되었다는 것 자체가 어릴 때부터 랍비들 자격이 안 됐다는 거예요. 신분이나 지식이나 모든 면에서. 서기관처럼 말씀도 모르고 바리새인처럼 안식일도 잘 지키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제자들 중에 마태는 누구죠? 세리잖아요. 세리. 당시 유대인에게는 세리는 민족 반역자이며 죄인의 대명사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보면서 너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않으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말씀하신 거죠.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어땠을까요? 마음이 답답해지지 않았을까요? 이거 너희 다 지켰어? 이것만큼 더 하지 않으면 안 돼? 아마 죄책감으로 지난번에 이거 못 지켰는데 저거 못 지켰는데 꼭 이런 느낌 아니겠어요? 옆집 김집사 아들은 서울대 갔다더라. 너는 지방대도 떨어지다니. 아휴. 예. 또 이렇게 여보, 교회 모 집사님은 성경을 1년에 20독을 한대. 20독. 헌금도 사업하느라고 1년에 10억씩 낸대요. 새벽기도, 수요기도에 한 번도 안 빠진대요. 당신은 주일 성수도 격주로 하니 아이고 내야. 예. 이래서 천국이나 가겠어요? 천국이나. 예? 여러분 숨이 턱턱 막히지 않습니까? 듣는 남편 입장에서 그래. 되게 야근하고 돌아가고 직장에서 얼마나 힘든데 맨날 이러고 얘기도 듣고 주일에 쉬지도 못하고. 제자들 중 수제자인 베드로는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주님, 저 먹고 살기 바빠서 갈릴리에서 고기 잡고 있다가 주님 만난 거 아시잖아요. 어떻게 저 서기관과 바리새인이라 비교하십니까? 저 이제 내려가란 얘기입니까? 하산할까요? 마태는 더 깊은 절망이죠. 저 동네에서 죄인 취급받던 사람입니다. 바리새인은커녕 일반 유대인보다도 못한 제가 어떻게 천국에 들어갑니까? 주님이 따라오라고 그래서 내가 따라온 것뿐인데 지금 이러면 어떡합니까? 아마 천국 문이 닫힌 것 같은 소리를 듣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오늘날을 사는 우리들도 이 말씀을 들으면 어떻죠? 좀 답답하죠. 이만큼 돼야 돼 하는 것처럼 듣죠. 우리 예수님 믿는다고 고백하죠. 근데 예수님 따르는 제자로 살기 원하지만 막상 현실에 부딪히면 쉽지가 않죠. 오늘 하루는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야지. 화도 내지 말고 욕심내지 말고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을 사랑해야지 하다가도 차에서 운전대를 잡는 순간부터 시험이 시작되는 거예요. 차가 갑자기 확 끼어들면 참다가 다음 신호도 갑자기 가는데 갑자기 신호도 그냥 확 들어. 그날따라 또 차도 엄청 많이 막히고 신호등 걸리는 데마다 다 막히고. 옆에서 아내가 거기다 이제 휘발유를 붙여. 여보 급하게 가지 좀 마요. 그러면 차들은 계속 기다리면서 조금만 있으면 틈이 들려면 들어오려고 하지. 아침에 다짐하며 도로로 나간 지 1시간도 안 됐는데 벌써 휙 넘어질 때가 있죠. 내가 운전하면 가만히 있어야지. 어떻게 당신이 운전해. 나는 안 한다. 이제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을 지키려고 900m 이상 걷지도 않는다고 하는데 출근길 30분을 못 버티다니.
여러분, 그렇다고 직장에 도착하면 제자처럼 살게 되나요? 나에게 꼭 직장에 가면 마음을 걸게 하는 사람이 있죠.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이 있죠. 뒤에서 험담하고 공을 가로채는 사람들도 있죠. 예수님이라면 사랑하라고 하시겠죠. 근데 사랑하기가 쉽나요? 계속 얼굴을 맞대고 있는데. 바리새인은 원수를 사랑하는 척이라도 하겠지만 동료조차도 사랑하지 못할 때가 있죠. 집에서 그렇다고 제자처럼 살 수 있으니까 좋은 남편, 좋은 아내, 비둘기처럼 다정한 사람들이라면 이렇게 살고 싶죠. 알콩달콩. 근데 집에 들어가자마자 배우자의 말 한마디가 콱 들어올 때가 있죠. 그냥 넘기면 될 것을 기어이 한마디를 해서 짜증이 확 올라오죠. 자녀들도 오늘은 화내야 되지 말아야겠다 생각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고 게임하고 계속해서 하루 이틀 똑같이 방에서 나오지 않는 애들 보면 그냥 부글부글. 저녁에 날 돌아보면서 예수동의 일기를 쓰면 알게 되죠.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이 맞나? 예? 내 일기를 써야 돼 말아야 되네 진짜. 예? 그래서 일기 시작하시는 분이 중도에 다 그만둬요. 다 그만둬. 쓸 게 없대. 쓸 게. 왜 쓸 게 없어? 쓸 게 없기는. 실패한 것도 써야지. 맨날 좋은 것만 쓰면 돼요. 뭐 성공한 거, 뭐 좋은 거. 우리도 지금 이 자리에 있지만 우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아야 된다. 그렇다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라는 얘기 들으면 가슴이 답답해오죠. 예? 이 자리에 새벽기도 매일마다 안 오시는 분, 장로님들 계십니까? 매일마다 이런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여기 앞에서 계속 쏘아보고 너희 의가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보다 낫지 않으면 결탄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이고야 주여. 저한테도 목사가 돼서 너 새벽기도 때 2시간 이상 기도해야지. 모든 성도들이 다 나가고 날 때까지 기다려야지. 주여. 예, 얼마나 답답합니까? 여러분, 예수님 없으면 우리 천국 못 들어갑니다.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너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낫다고 하십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이들의 출신, 이들의 행위, 성경 지식 모든 것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부족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이들보다 낫다고 하시는 것입니까?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이들을 의롭다 칭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셨습니다. 불의한 제자들의 모든 죄, 세상에 있는 모든 죄를 다 끌어안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법정 용어로는 상업문서의 빚을 갚았을 때 영수증에 딱 찍던 도장 같은 것입니다. 완전히 집을 되었다, 청산되었다라는 것이죠. 서기관이 평생 암기하려고 지키려고 했던 그 율법, 바리새인이 안식일법 하나라도 행하려고 했던 그 의, 이것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이루신 것입니다. 단번에. 누구든지 이 사실을 믿는 자마다 의롭다 칭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 받게 해 주신 것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이죠. 복음. 우리는 예수님 덕분에 의로운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의롭게 해서 평생을 애썼죠. 근데 여러분, 호박에 껌정주를 간다고 수박 됩니까? 안 돼요. 안 돼. 근데 예수님은 우리를 수박으로 바꿔 주셨죠. 존재 자체를 바꾸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오늘 내가 있는 곳에서 때로 넘어지고 힘들어도 예수님께서 너는 내 자녀다, 십자가의 보혈로 인하여 너는 의롭다. 이게 바로 복음이죠. 기쁜 소식이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이미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의롭다 칭해 주시는 그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의 존재 자체가 바뀐 거죠. 내가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젠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아무리 악한 악인이라도 주님께서 그 죄를 지고 의롭다 칭해 주셨으니 의인이라 칭함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안 되죠. 우리는 분명히 의롭다 칭함 받고 의인이 되었죠. 그런데 왜 아직도 우리는 넘어집니까? 오늘 아침 다짐했지만 왜 운전대 앞에서 또다시 넘어지고 일터와 우리 가정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계속해서 한 번씩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까? 왜냐하면 우리의 옛 자아의 습관이 여전히 우리를 죄인처럼 자꾸 끌어당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혼자 두지 않으셨죠.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면서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넘어질 때 성령님께서 일으켜 주십니다. 우리가 사랑하지 못할 때 성령님께서 사랑을 부어 주십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성령님께서 다시 새롭게 하십니다.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복음이죠. 이게 바리새인과 우리의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바리새인은 혼자 율법을 지키려고 하지만 우리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죠. 그래서 우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은 의는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그럼 더 열심히 노력해야 됩니까? 바리새인처럼 이제 율법을 613가지 더 지키려고 해야 됩니까? 우리의 율법의 끝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은 내가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서겠다, 내가 주체고 내가 의롭고 내가 자랑하고 내가 해내려고 했습니다. 내가 주어져. 그러니까 항상 지치고 기쁨이 없는 거예요. 교회를 내가 봉사를 해야지, 내가 있어야지, 내가 인정받아야지, 내가 가야지. 그러면 지치는 거예요. 항상 기쁨이 없어요. 뭔가 성취를 했더라도 허무해요. 뒤가 계속해서 사람들이 찬사를 보내기 바라죠.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나 예배자는 이렇게 고백하죠. 주님, 저는 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십자가로 완성하여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모든 죄를 지시고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셨으니 이제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주님께서 주어져. 주님이 예수님을 주어로, 성령님을 주어로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것이 바로 예배죠. 예배. 내 의를 쌓는 것이 아니라 의롭다 칭해 주신 주님을 따라가는 것, 그냥 바라보면서 하라는 대로 순종하면 됩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에 화가 부글부글하고 입에 안 좋은 소리가 나옵니까? 그 자리에서 예수님 바라보는 거죠. 주님께서 나의 성품, 나의 혈기, 나의 입술 다 아시죠, 주님. 그리고 찬양 틀어놓고 천천히 그냥 운전하면서 주님 바라보며 가는 거죠. 오늘도 넘어질 수 있지만 이미 나는 죽고 예수로 살기 때문에 그냥 주님 바라보면서 가는 거, 이게 예배죠. 직장에서 자꾸 거침돌이 있습니까? 가정에서 참지 못할 상황이 일어납니까? 그 자리에서 마음을 주님께 토로해야 돼요. 주님께 토해야 됩니다. 절대 배우자에게 마음을 토하면 안 돼요. 자녀에게 마음을 토해서도 안 돼요. 스스로에게도 자책해서 토하지도 마세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시편 62편 8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우리는 또 넘어질 수 있죠. 근데 그때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마음을 시시로 토하고 주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이게 바로 거듭난 자, 새롭게 의롭다 칭함받은 자의 삶이죠.
주님께서 이미 이루셨기 때문에 다시 또 시도하고 다시 또 시도하다 보면 성령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제일 약한 부분이 어딘가 생각해 보니 제 아내가 운전할 때 하는 잔소리더라고요. 근데 그때 잔소리를 제가 상태가 좋으면 주님의 음성으로 들어요. 그래,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아멘 하고 갑니다. 내 상태가 안 좋으면 또 잔소리네, 나를 무시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자꾸 듣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주님 붙잡고, 넘어지면 다시 붙잡고, 언젠가는 아내가 잔소리를 해도 주님의 음성으로 듣겠다 하는 그 마음으로 매일마다 가는 것이죠. 여러분, 시시때때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다스려 주실 것입니다. 매일마다 주님께서 우리를 다스리는 곳이 어디예요? 천국이에요. 천국. 오늘 여기 보세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매일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시고 주님과 함께 시시때때로 살면 그곳이 바로 천국인 거예요. 우리의 천국에선 주님의 다스림을 받게 될 것입니다. 매일마다 24시간 주님을 바라보면서 매일마다 동행하려고 애쓰는 그 순간이 바로 천국이고, 예수님이 그때 오시면 낯설지 않을 것입니다.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하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매일마다 주님 오심이 두렵겠죠. 주님 좀만 더 있다 오세요. 좀만 더 있다가. 여러분, 시시때때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기가 천국인지 천국이 여기인지 분간이 안 될 때 주님께서 오시는 것이 낯설지 않을 것입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율법의 끝에서 복음이 시작되다입니다. 율법의 끝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이렇게 해야지 하지만 못하고 넘어진 나의 끝에, 우리의 삶의 곳곳에 있는 곳에, 흔들리는 그곳에 예수님께서 함께하여 주십니다. 그 자리에서 복음이 시작되고 예배가 시작되는 것이죠. 나는 죽고 예수님의 사심이 믿어지는 올한해 예배자로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